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7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 초막절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저희가 이 예배 정상화를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직 주일학교 예배 정상화를 시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당 안에 또 우리 이 태영아실 안에 또 2층에 또 우리 영상으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같이 옆에서 지금 초등학생들이 저렇게 예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스크 쓰고 쟤네들이 얼마나 답답할까 싶으면서도 사실은 이 온 가족이 같이 예배 드리는 걸 저는 늘 꿈꾸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언젠가는 공동체 예배를 꿈꾸고 있어서 그렇게 할 것 같고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이 말씀이 집중이 잘 안 된다, 뭐 이렇게 좀 시끄럽다 이런 걸 뛰어넘으셔서 네,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사실 좀 이 걱정이 많은 거는 이번에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가 지금 학생들에게도 많이 전파가 돼서 그리고 오늘 보니까 3차, 4차 감염까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아직도 그 이태원 클럽에서 이 같이 있었던 사람들 연락처도 파악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걱정도 되고 특히 뭐 고3 학생들이 이렇게 걸려가지고 이 학생들은 올해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걸린 건 사실 문제가 아닌데 이태원 클럽 간 게 무슨 큰 문제겠습니까? 빨리빨리 이 얘기를 하고 빨리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고 옆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는 건데 그런 부분들 우리는 이 나라의 아주 이 시민으로서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여러분 그런 이런 위기 때는 그런 거에 동참하는 마음이 좀 필요합니다. 굳이 안 가도 되는 그 곳에 가서 굳이 마스크를 벗고 굳이 그런 어려움 위기를 자초할 필요는 없잖아요. 조금 주의를 해야 되고 목사님 그러면 예배는 왜 드리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안전 수칙을 잘 지키고 또 우리가 그동안 3달 가까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정상화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국가에서 특별한 제지가 없어서 안전 수칙을 지키는 거에만 이렇게 전달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마스크. 그래서 점심 때도 마스크 벗고 대화하고 이런 거 안 하셔야 됩니다. 마스크 벗고 대화하시고 너무 오랜만에 만났다고 마스크 벗고 대화하시고 이러지 않아야 되겠고 제가 예배당이 좁아서 이게 안전거리 두는 거에 대해서 조금 취약하긴 한데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2부 예배를 와달라고 부탁을 해놓은 상황인데 그렇게 오늘도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 기간에 많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이 참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조건 안 좋은 거, 또 괴로운 거, 뭐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참 많고 그것들을 함께 좀 찾아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6월절부터 시작된 이 절기 이제 오늘 초막절까지
이제 마지막 절기죠. 이게 하나의 뭐죠?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초막절까지가 하나의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계획이죠. 이 일곱 칠대 절기는 뭘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심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가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회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땅에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재림하시는 것까지 이 7대 절개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사 사역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레위기 강해가 거의 끝날 때쯤 되면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이런 게 구원 사역이고 이게 구속사구나라고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이 예수님이 사역을 했던 것들을 구약에서 여러 가지 사건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대표적인 게 출애굽이죠.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우리를 하나님이 출애굽 시켜주셨죠.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게 하셨죠?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죠. 가나안은 예수님이 오실 땅이죠. 예수님이 오실 땅.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프롬과 투가 있는 거예요. 프롬과 투가 없으면 구원이 안 돼요. 어디로부터 나와서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게 구원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셔서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가야 되죠. 그게 구원이에요. 건짐만 받는 게 구원이 아니죠. 세상에서 건져서 이제 맘대로 살아 이거 구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세상에서 건짐받아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냐?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거죠. 가나안은 예수님이 오실 땅,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십자가 사건이 벌어질 땅, 그걸 상징해요. 이 가나안이 그래서 비옥하고 여러분 가나안이 실제로 비옥도 하지만은 오늘도 보니까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데 뭐 버드나무 가지 갖다가 초막을 만들라고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고 계시죠. 어디에서의 초막이죠? 가나안 땅에서의 초막이죠. 가나안 땅에는 그런 나무들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는 그런 게 없거든요. 광야는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비옥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풍성하게 되고 우리 마음이 풍성하게 되고 감사가 생겨나게 되고 행복한 마음이 생겨나고 예수 믿으면 여러분 행복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즐거움이 넘치고 흥이 넘치는 게 사실 정상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땅의 아픔, 이 땅의 복음 없는 현장을 보고 복음의 불모지를 보고 애통하는 마음, 눈물로 기도하는 게 있지만은 본질적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 안엔 기쁨이 넘쳐야 돼요. 감사가 넘쳐야 되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떤 상징이고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굳이 교회 다니시면서 한국 교회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 한국 교회가 아니라 한국 문화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곰곰이 한국 사람을 생각하고 저를 생각했을 때 한국 문화는 우리 장점이 있잖아요. 제가 잘하는 게 있어요. 오승주 목사가 다 잘할 수 없죠. 뭐 잘하는 게 있다면 그 잘하는 걸 칭찬해주고 더 잘하게 해주는 교육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어떤 교육이 필요하죠? 못하는 거. 그걸 보게 만들어. 굳이 내가 잘 안 되는 거 태어났는데 그거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걸 너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점을 보완해. 이런 교육이 우리나라의 주 교육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뭐까지 문제되죠? 잘하는 것도 죽어버리고 단점이 보완이 되냐? 절대 보완이 안 돼요. 단점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태어날 때 다 달란트라는 걸 주셨고 누구는 이걸 잘하고 누구는 저런 걸 잘하고 그래서 혈액형이 있는 거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마다 다 특징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활동적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적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감정이 풍성하기도 하고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배우가 되기도 하고 뭐 교사가 되기도 하고 활동이 많은 어떤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다 모아가지고 다 이것만 해. 이거는 정말 무서운 거죠. 그러면 우리 단점을 보완하려다가 내가 잘하는 강점도 잃어버리는. 그래서 저는 그런 교육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기본기는 갖춰야 된다. 물론 그런 기본기를 갖추기 위한 교육이 굉장히 많지만은 근데 교회도 보면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거죠? 다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뭐든지 기도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말씀도 잘하고 뭐 찬양도 잘하고
찬양을 못하는 걸 어떡할 겁니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몸이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를 이 교회를 이 지체로 표현을 해놨잖아요. 손가락도 있어야 되죠. 하다못해 눈썹도 있어야 되고 이빨도 있어야 되고 코도 있어야 되고. 근데 우리 몸이 다 다리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와 다리. 아니 머리와 혹은 손. 얼마나 웃겨요? 기형이죠, 기형. 우린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우린 서로 달라요, 여러분. 서로 다 달라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르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비전과 꿈이 다 달라요. 교회가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는 자꾸 획일화져 가고 폐쇄적으로 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진짜 세상에서 우리의 달란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약이 많을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한 분을 상담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 그 교회를 나무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설교에 너무 적절한 상담이어서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는 무조건 이 놀이터나 이런 이걸 예배가 끝나고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걸 한대요. 그걸 안 하면 이 성도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자기가 그게 너무 이게 자기는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자기 삶을 통해서 관계된 사람들에게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래서 이 교회로 안내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새 가족이 와도 그날 이제 뭐 이렇게 전도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또 오늘 예수님을 한 명 이렇게 영접시키지 않으면은 집에를 못 간다. 뭐 이런 걸 전 교회가 다 그걸 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훈련 차원으로 하실 수 있는데 훈련 차원으로 하기에는 8년의 시간이 너무 길잖아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의 획일화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너무너무 그게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게 됐어요. 그럼 제가 이상한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돼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드디어 돋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 인생에 원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발견되어지고 내가 나에게 주셨던 것들이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교회 와서 눈치 보고 이렇게 제약하고 살지 마세요. 설거지 좋아하시는 분들 설거지 하시고요. 아이들 가르치는 거 좋아하시면 가서 교사하세요. 찬양하는 거 좋아하시면 성가대 하시고요. 여러분 괜찮아요. 남들과 비교하고 똑같이 신앙생활 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똑같은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똑같은 거지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들은 다 달라요. 그건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초막에 우리를 보고 왜 살려고 하셨을까? 이 초막에 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초막절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신명기의 초막절에 대해서 신명기에서 기록한 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과 조금 다른 내용이 있더라고요.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너희 타작마닥과 포도주의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초막절에 뭘 얘기하고 계시냐면 너희 타작마닥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 말은 이 종말론적인 해석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구원의 기회가 사라져요. 언제가 추수 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지금 종말론적인 삶을 저희는 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종말은 저 멀리 끝에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실 때 구약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을 그 십자가 사건 이후로부터가 종말의 사실은 시작이에요. 지금은 뭐 하는 때냐면
이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고 우리가 그 한 단으로 같이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는 추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 때 몇 번이나 얘기하셨어요. 보라, 휘어진 밭을 봐라. 추수할 때가 다 됐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그러니까 이미 그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추수 때가. 그래서 우리의 타작 마닥과 포도주 틀의 소출, 그걸로 인해서 이미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뭘 하라냐면 초막절을 지키래요. 이래 동안. 근데 이 초막은 뭘 상징하죠, 여러분? 종말론적으로 봤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여러분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허름한 이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산다는 건 엄청 불편한 일일 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 아파트, 뭐 전원주택, 뭐 그래 여러분 집에 가면 에어컨도 있죠, 냉장고도 있죠, 텔레비전도 있죠, 선풍기도 있죠, 침대도 있죠. 이렇게 편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일주일 동안 나와가지고 풀 같은 걸로 집 지어놓고 초막 같은 거 지어놓고 텐트도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풀 같은 거, 뭐 버드나무, 마을이 아름답게 푸르게 느껴지지. 여러분 버드나무 가지로 집 짓고 살아보시겠습니까? 모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비 오면 비가 얼마나 맞겠냐고요. 제가 어렸을 때 자꾸 집에서 안 자고 그 옆에 산에다가 땅굴 파가지고 지푸라기 풀어놓고 촛불 이렇게 켜놓고 그런 거 우리 많이 하잖아 어렸을 때. 그래 그 촛불 떨어져가지고 집이 다 타서 그때 눈썹 다 탔거든요. 죽을 뻔했습니다. 아랫집 형하고. 굳이 거기 가서 자고 싶을까? 좋은 집 놔두고. 초막에서 그렇게 살라는, 여러분 초막이 얼마나 불편해요. 이 초막은 뭘 상징하죠? 유월절. 우리가 애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고 나서 광야에서는 초막 생활을 했거든요. 왜? 집이 없어요. 정착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광야는. 광야는 계속 가야 돼요. 어디를 향해서요?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 가야 돼요. 정착하면 안 돼. 계속 가야 돼. 어디 가서 정착하라고 얘기하십니까? 가나안에 가서 정착해. 왜? 가나안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에게 가서 정착해야 돼. 그래서 그 초막, 근데 예수님에게 가서 정착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에게서 정착 안 하고 가나안의 좋은 문명과 이 풍요로운 땅 거기에 정착해 버린 거죠.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너희가 유월절을 기억하지 못하구나 해서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땅에 정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정착할 곳이 안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정착하면서 살면 어떻게 되죠? 비참해져요. 여러분 이 땅에 정착하면 비참해져요. 오늘 아침에 중보기도 때 시편의 말씀 나와 있죠. 우리는 언젠가 다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병에 걸려서 빨리 흙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병에 안 걸린 사람도 흙으로 돌아가요. 아닌가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인생의 개인의 종말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착각이 들죠. 영원할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은 착각이 우리에게 드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그래서 거기에 정착을 해요. 정착. 이 땅의 소망을 삼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산다는 말이에요. 이 땅이 마치 우리의 인생의 어떤 내 안식처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얘기하죠. 이 땅에 초막을 정착하지 말아라. 초막을 짓고 살라고 얘기해요. 언제든지 떠날 준비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했죠? 나그네처럼 살라고. 외국인처럼 살라고 하잖아요. 왜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내가 저 천국에 하늘에 너희를 위하여서 영원한 장막을 짓고 준비하겠다. 초막이 아닌 장막.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천국에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초막을 짓고 살면서 뭐 하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이 신명기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제일 처음에 이 내 자녀와 제일 먼저는 너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자,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구성된 요소가 이게 전부인 거예요. 너, 내 자녀, 노비, 레위인, 객, 고아, 과부. 지금 모든 사람을 다 뭐 하라고요? 추수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함께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킬 때 이 모든 사람도 다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뭘 하라는 말이죠?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죠.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만 잘 살면 되지. 그런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인류는 공동체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회, 국가 이런 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돼요? 나라가 무너지면 우리도 무너져요. 왜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다른 가정들이 무너지면 우리 가정에도 영향이라는 게 와요. 학교가 어려워지면요,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이 부패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영향이 와요. 우리 이웃 나라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일본의 문화가 우리나라에 바로 오잖아요. 저는 우리나라에 한참 이렇게 노래방이 많이 생겼을 때 이게 어디서 왔나 싶었는데 다 일본에서 왔더라고요. 다 일본 문화예요. 근데 일본을 그냥 둬요? 미국을 그냥 둬요? 저 북한과 중국을 그냥 둬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타락하면 우리들에게 전부 다 영향이 와요. 안 그러면 여러분 어디 그 무인도 같은 데 가셔서 혼자 사셔야 돼요. 무인도 가서 혼자 살아도 영향이 올 거예요. 거기도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사회를 구성하는 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우리는 혼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구조가 될 수가 없어요. 나라가 건강하면 우리 삶도 윤택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 다 행복하게 살면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되겠죠. 맞죠? 오늘 말씀에 누구든지 다 추수하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든지 다 추수하래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기심이 있어요. 굉장히 편협적이에요. 우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고아와 과부, 성중에 있는 레위인, 객, 잠시 왔다 가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래요. 더 중요한 거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까지,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복음을 전하래요.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 오늘 신명기에는 함께 즐거워하래요. 초막절은 잔치거든요. 초막에만 살 뿐이지 사실은 잔치예요. 잔치인데 함께 즐거워하래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함께 즐거워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제가 네팔에 지금 3년째 가고 있는데 첫 해, 두 해 때 느끼지 못한 감정을 이번 올해 1월 달에 3년차 때 가서 느끼고 왔거든요. 제가 생각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얻냐고 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이 두 가지가 영생 얻는 길이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잘하는 것 같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웃이 누구이며 우리 이웃이.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내 몸처럼 사랑했다는 말은 제가 네팔에 가서 제 옷 다 벗어주고 왔어야 돼요. 내 몸처럼 사랑했다는 말은 저는 네팔에다가 제 것의 절반을 주고 왔었어야 돼요. 단지 그게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만 얘기합니까? 제가 느끼는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 이 기쁨,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받은 축복들 다 나눠주고 왔어야 돼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말은 그들이 불교를 섬기고 힌두교를 섬기고 그들의 삶이 너무 비참하고 장례식 때마다 며칠씩 울어 제끼는 그 문화 속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문화 속에 있는 그들에게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말은 그냥 돌아오면 안 되는 거였어요. 제가 그래서 네팔 갔다 오는 비행기 타고 오는 내내 제가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래요. 여러분, 이웃과 함께 즐거워 계십니까?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은혜 같이 누리고 계신가요? 우리가 소망하는 그 천국 소망 같이 나누고 계신가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 질문들을 던지게 될 거예요. 우리가 단지 복음 전해가지고 영접시키고
아유 이제 나 몰라 너 이제 영접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 이게 아니잖아요. 단지 복음을 전한다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는 예전에 하도 복음을 많이 전하고 이렇게 영접시키고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저는 지금은 저희 교회 새가족들 저에게 영접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영접 기도도 안 합니다. 저희 교회 새가족들은. 오랫동안 내비둡니다.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마음속에 와 계실 겁니다.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내가 인격적으로 고백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이럴 때는 합니다. 암에 걸려서 내일 돌아가시니까 영접 좀 시켜주세요. 그럴 때는 합니다. 그러나 또 한 번 만나고 영원히 만나지 않을 사람에게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 볼 사람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왜요? 나를 위한 복음 전파가 아니잖아요. 오승주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믿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얼마나 위험하냐면 예수님의 자리에 목사들이 다 있어요. 저의 목회 하나의 철학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을 예수님께 안내하는 거예요. 우리 교시는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그들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잖아요. 저를 만나서 변화되는 게 아니고 저는 그 사역, 그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스승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역은 다 우리의 영혼들, 우리 이웃들을 예수님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먼저 만난 예수님을, 내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기쁨과 감사로 지금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유월절을 기억하는 이 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때 저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 초막절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 소출과 14절에 내 소출과 15절이죠.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신명기 16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모든 소출, 내 모든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요. 그러면 이제 딱 나오죠. 하나님 복 주시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내 모든 소출, 내게서 나오는 모든 열매들, 내게서 나오는 모든 어떤 결과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축복들, 그것들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했는데 왜요? 그것으로 지금 우리 이웃을 기쁘게 하니까. 그것으로 우리 이웃을 이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하는 도구로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대요. 여러분 달란트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잘하는 게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사람을 잘 사귀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뭐 글 쓰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직업적으로도 많겠죠. 그러나 우리나라 환경상 그 잘하는 걸 직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많지는 않죠. 내가 좋아하는 걸 직업으로 삼고 이렇게 사는 걸 사는 사람이 그닥 많지는 않을 거예요. 어쩔 수가 없죠.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는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난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구나. 발견이 될 거예요. 진짜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면 그게 발견되게 돼 있어요. 그것으로 여러분의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지난주에 영상 봤던 것처럼 그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작은 그런 섬김들이 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일에 우리의 달란트들이 쓰임 받는다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엄청난 복을 주시겠대요. 성경은.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복을 주실 것이니 오늘 15절에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누구와 함께요? 그들과 함께 온전히 즐거워하라. 이렇게 축복하고 계세요. 우리가 즐거움이 있어요, 사실. 제가 성도님들 가정 신방에 보면 솔직히 말해서 목회자로서 신방하고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고 사역하고 돌아오면서 기쁘다, 감사하다 이거보다 안타깝다, 마음 아프다 이게 훨씬 더 많아요. 진짜 훨씬 더 많아요. 어떻게 도와주지? 어떻게 기도해주지? 이게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목사는 그런 스트레스가 늘 있는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 저를 찾아오시잖아요. 울면서 기도하고 목사님 저희 집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시다가 기도해 줄게 해서 응답받으면 저 안 찾아와요. 예. 뭐 그래갖고 일이 잘 풀리면 더 이상 저를 안 찾아오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목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늘. 근데 그게 너무 많아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런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은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래요. 에이,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나? 우리가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는 거리들이 있나? 도대체 그게 무엇인가? 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돈인가? 저도 진짜 가난해서 지금 이렇게 뭐 차도 있고 집도 있고 이렇게 먹고 살만 할 정도까지 왔잖아요. 만족이란 걸 느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돈은 만족이 안 돼요. 아무리 많아도 만족이 안 돼요. 아이 목사님 아직 이렇게 막 진짜 많은 돈을 안 가져가셔서 그렇다고 저한테 그러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 만족이 안 될 것 같아요. 좋은 음식 평생 먹었잖아요. 저 음식 진짜 좋아하거든요. 뭐 미식가는 아니지만 먹는 걸 지금도 좋아하고 사랑해요. 저는 먹기 위해서 운동해요.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랑하지만 그 음식이 만족을 주진 않아요. 우리 인생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아요. 성경은 온전히 즐거워하라를 어디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오늘 그걸 볼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추수의 비유를 들어요. 제가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추수의 비유를 들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4절부터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게 죄죠.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16절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 예수님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거든요. 씨 뿌리는 비유를 드는데 그 비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에 설명을 하고 계세요. 언제냐면은 37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38절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좋은 씨는 인자란 말이에요. 좋은 씨는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뿌리는 거예요. 밭은 세상이에요. 다 뿌린대요. 그런데 그 뿌리고 예수님이 이 열매를 맺을 때 뭐가 같이 자라요? 가라지가 같이 자란대요. 가라지는 뭐 다른 데서 전라도에서는 피라고 그래. 피. 농사 지을 때 피. 저희 어머니가 피 뽑으러 간다 그래요. 근데 피 뽑으러 가는데 피 뽑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추수 때가 되면 벼가 다 익으면 벼는 다 고개를 숙여요. 근데 가라지는 빳빳이 서 있어요. 그때 뽑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는 구분하기 힘들어. 어린 묘에는 이 벼에는 이 피하고 구분이 어려워서 뽑다가 이 원래 이 벼까지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수 때가 돼서 가라지 피를 뽑으러 가는 거예요. 피가 딱 드러나니까 추수 때 그걸 다 뽑아내요. 다 뽑아내. 뽑기 힘드니까 뿌리하고 엉켜 있으니까 다 잘라내고 뽑아내고 그래서 피를 어디다 두죠? 피를 또 모아서 뭐 소밥 주고 이러나요? 아니요. 피는 반드시 말려서 태워요. 왜냐하면 피를 그냥 두면 거기서 피가 또 자라요. 엄청 강해요. 뭐라고 해요? 예, 씨가 엄청 강해요. 그래 피는 반드시 불태우시더라고 저 어머니가. 왜요?
그 피 때문에 또 손해보고 피해보면 안 되니까. 오늘 말씀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디에 들어가게 되죠?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이 말씀에 제일 중요한 거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 권한에 두셨대요. 예수님이 온대요. 오신대요. 언제요? 도적같이 오신대요. 그런데 자꾸 사이비들은 물어봐요. 언제 오시냐? 몇 월 며칠 날 오실 거다. 그거 다 사이비예요. 여러분 우리 중학생들이 철없는 중학생들이 엄마 아빠가 어디 나가면 물어보죠. 엄마 아빠한테. 엄마 언제 와? 아빠 언제 와? 왜요? 오기 전에 공부하는 척하고 있으려고. 맞잖아요. 다 사입이에요.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궁금한 사람들은 다 사입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돼요. 종말론자들, 사입이 종말론자들 다 사입이. 예수님이 언제 오려고 알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당장 오셔도 좋고 맞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다 감당하고 오실 텐데 지금 오늘 오셔도 우리는 좋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근데 왜 궁금하세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왜? 죄 한참 짓다가 예수님 오기 전에 딱 이렇게 거룩한 옷 입고 준비하고 있으려고요? 그쵸? 사도행전 이 28장에 사도 바울이 또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예수님에 대해서 권했죠.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25절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또 인용하고 있죠. 바울이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걸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인용하셨고 바울도 인용했죠.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러면서 30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씨를 뿌리는데 씨를 받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돌밭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길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옥토밭에 씨를 뿌렸을 때 씨가 자란대요. 진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49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좀 성경을 많이 보셔야 될 건데 무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빈부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내가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뭐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사야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이사야서 5장 8절에서 12절에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무슨 말이 가시죠? 집 짓고 빈틈없이 이 땅에서 홀로 거주하려고 한 사람은 화가 있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리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르게 차리고 우리가 진짜 믿는 내세, 진짜 우리가 가야 될 천국, 우리가 언제 어느 순간인가 예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내가 억만 죄에게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고 있다면, 유월절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여러분 인생의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있다면 초막을 회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안식처를 삼고 종착지를 삼고 살고 있는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화 있을진저. 가옥에 빈틈이 없도록 하면서 사는 것.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대기업 회장들은 그렇게 살잖아요. 정치인들은 그렇게 살잖아요. 자기 안전을 위해서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빈틈이 없이 철저하게 살고 있는데 성경은 화 있을진저. 중요한 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걸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사는 거를 경계하고 있냐? 뭐라고 해야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손으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복음의 불모지가 있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들, 나라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10살을 넘기지 못하고 가난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줄 아십니까? 끔찍한. 진짜 중요한 거는 그들에게 물질도 줘야 되겠고 우리가 돈도 보내줘야 되겠고 먹을 거 의식주 문제도 해결해 줘야 되겠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옛자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평생 우상을 섬기고 평생 우리를 도적질하고 노략질하는 사단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귀신을 섬기면서 사주팔자 운명에 살면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런데 우리끼리 희낙낙거리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끼리 좋은 집에서 우리끼리 포도주를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독주를 마시면서 살아요. 화 있을진저. 고아와 과부들, 객과 우리 이웃들 그들과 함께 즐거워할 초막절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초막이 무엇입니까? 초막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 보고 그렇게 우리의 의로 그런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 안에 살면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6월절에 그 은혜가 초막절에 일주일 동안 초막절 안에 있으면 그 6월절의 은혜가 다 회복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다 회복이 돼서 맞아, 내 노비에게, 우리 집에 찾아온 객에게, 고아와 과부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출애굽했을 때 피를 발라서 내가 구원받았던 사실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거구나. 내 자녀들에게 그걸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초막절. 그게 이 예배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다 초막절입니다. 이 땅의 초막절.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안에 살던 사람이 우리 종말이 오고 나면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는 장막.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우리가 천국 갈 때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신대요. 여러분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유업받을 사람들이죠. 이걸 상속받게 이기는 자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은 뭐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죄인으로 태어난 게 첫째 사망이죠. 근데 우리 구원의 기회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의 기회가 있는 거, 둘째 사망을 맞이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천국은 실존하는 거예요. 요즘 이상한 그 신사도 운동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만 있다. 천국은 없을 수도 있다. 하나님 함께 하신 곳이 천국이다. 맞는 말 같은데 교묘하게 실존하고 있는 천국을 이렇게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만들죠. 마치 이 땅이 천국인 것처럼 이 땅에 좋은 집 짓고 이 땅에 잘 살고 잘 먹고 이게 천국인 것처럼 아니요. 이 땅에 사는 거는 천국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천국은 실존하는 곳이 우리가 가야 될 곳이에요. 그걸 소망하지 않고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인내하면서 살 수 있고 이 고난 속에서 기쁨으로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저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가면 변호사, 판사, 의사 그걸 준비하던 그 엘리트들이 이 조선 땅에 와서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성경을 번역해주고 병원을 세워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전염병으로 이 땅에서 죽고 그 죽은 남편의 소식을 듣고 부인이 또 선교사로 와서 이 땅에 또 묻히고 또 묻히고 그 일을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천국을 아니까 그 기쁨을 아니까 그 예수 믿는 기쁨이 무엇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이 초막절에 우리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